내 성령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권능을 받아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오늘 301번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그 축복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01번 성령 하나님 40번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결국 성령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고 그리고 증인이 되라. 사도 바울도 에베소 교회인들에게 그런 기도했습니다. 무릎 꿇고 빈 것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여 달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해달라. 에베소서 3장 16절에 보니까요. 그의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케 해주시고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성령이 충만해야 우리 영이 강건해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깨닫고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오늘 에베소서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성령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왜 술 취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뭘 것이에요? 우리가 잠언서 23장 29절에 보니까 내 재앙이 네게 있느뇨 근심이 네게 있느뇨 그리고 분쟁이 네게 있느뇨 원망이 네게 있느뇨 까닭없는 상처가 네게 있느뇨 붉은 눈이 네게 있느뇨. 이와 같은 재앙이나 근심이나 분쟁, 원망, 까닭없는 상처라든가 붉은 눈 이게 전부 술을 통해서 술 취한 자에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데려가는 먹기도 좋습니다. 색깔도 좋습니다. 술 먹으면 불그레한 게 포도주를 아주 먹기에 좋죠. 그러니까 그걸 사람들이 먹게 되는데 그런데 이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데려가다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보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걸 취하면은 재앙이 그리고 근심이 생기고 그리고 분쟁이 일어나고 원망을 하게 되고 까닭없는 상처, 이유도 모르는 상처가 생기고 그리고 눈이 붉어지는 이와 같은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지도 말라 그랬습니다.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그리고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뭔가 그거에서 결국 재앙을 받기 때문에 뱀같이 물고 독사같이 쏠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술 취하지 말라. 술을 취함으로 인해서 그와 같은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재앙도 근심도 분쟁도 원망도 까닭없는 상처 그리고 이 붉은 눈 이런 것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술 취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계시록 12장 9절에 보니까 큰 용 있으니 옛뱀, 마귀, 사탄 이와 같이 네 가지 명칭이 있습니다. 용, 뱀, 마귀, 사탄. 근데 그들의 정체가 뭐냐? 결국 사탄이죠. 근데 그것은 온 천하를 꿰는 자라 했습니다.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우리가 욥기서 1장에도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물었습니다. 네가 어디서 왔느냐? 땅에 두루두루 다녀왔네. 왜 두루 다녔을까요? 결국 이 사람 저 사람 공격해서 그걸 실족시키고 뱀같이 물고 그리고 독사같이 쏘기 위해서 그와 같이 다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3장 13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먹지 말라는 열매를 먹고 아담에게도 주어서 먹게 하느냐. 결국 아담은 왜 먹었습니까? 먹이면 죽는다고 하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결국 여자 하와에게 쏘아가지고 먹었습니다. 또 하나는 왜 먹이라고 그랬습니까? 뱀에게 끌림을 받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어찌하여 먹지 말라는 열매를 먹고 아담에게도 주어서 먹게 하느냐. 그러니까 여자가 뭐라고 했습니까? 뱀이 나를 깨물어 먹어서 뱀이. 그래서 뱀같이 물 것이고 독사같이 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술 취하지 말면 술 취하게 되면 이와 같은 현상이 일어난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럼 그래 가지고 어떤 현상이 벌어졌습니까? 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에 보니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게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은 영적 전쟁을 얘기합니까? 결국 사탄과 주님과의 여자의 후손 주님과의 전쟁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가고 여자가 누굽니까? 하와죠. 네. 그러니까 뱀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도 뱀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야 되는 그 이유를 말한 겁니다.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한 뭡니까?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를 깨신 겁니다. 그리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결국 예수 그리스도 이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못 박지 않습니까? 그래서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고 십자가에 못 박힐 것. 그러니까 영적 전쟁이 일어날 것을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 또 술 취하면 어떻게 됩니까? 제사장이 우리가 레위기서 10장 9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사장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희막에 들어갈 때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포도주, 독주를 마시지 말라. 왜 그랬을까요? 희막이 뭡니까? 성막이죠. 결국 주님 앞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제사지대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거기 들어갈 때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러면서 너희 죽음을 만나리라. 그리고 술 먹고 들어가면 죽인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들은 술 먹고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면 죽인다 그랬을까요? 우리가 레위기서 10장 10절에 보니까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제사장의 사명이 뭡니까?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고 결국 방탕하고 술 취하지. 결국 그렇게 해서 술 취해가지고 부정하고 정한 것 분별하지 못하는 사리 분별을 못하기 때문에 술 취하면 그래서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13장 13절에도 그랬어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마지막 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실 때 가까이 오니까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행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라. 그리고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라.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 옷 입으라고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아담이에요. 아담이 하나님께서 물어봤잖아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이 하나님 앞에 나타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러면 아담이 왜 벗었을까요? 아담은 사실은 벗은 게 아니에요. 무화과 나무로 치마를 해서 입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벗었으므로 내가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왜 벗었다고 할까요?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 말씀의 옷, 의의 옷. 결국 그 옷을 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결국 사탄의 말을 듣고 또 여자의 말을 듣고 그러고서 아담이 먹으면 죽는다는 것을 먹었기 때문에 그래서 벗었으므로 결국 아담은 무화과 나무로 치마를 해 입었지만 그래서 주님 앞에 못 나가는 것은 결국 제 몸에 가릴 수가 없어요. 이것이 뭡니까? 인간의 종교입니다. 여기서 무화과 나무로 입은 그게 보면 인간이 만든 종교. 그러니까 인간의 종교로서는 인간의 그 죄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타나지 못했던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 뱀에게 뭐라 그랬어요? 네가 여자를 껴가지고 결국 이 온 인류를 아담이 범죄하고 그 외에 있는 모든 인간이 범죄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그걸 심판하기 위해서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와 뱀과 원수가 되고 그리고 너의 후손도 결국 사탄도 말하는 거죠. 후손도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와 원수가 되게.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3장 15절은 영적 전쟁 결국 성경 전체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과 결국 예수 그리스도와 사탄과의 전쟁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사탄은 뭡니까? 발꿈치를 상하게 하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죠. 발꿈치를 상하게 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입니까? 내 머리를 상하게 하고 머리가 깨지면 사람 끝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운명하시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면서 사망 권세를 깼잖아요.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인간의 모습을 하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사망 앞에 두려워 떠는 인간들에게 그 같은 죄를 두려움을 제거하기 위해서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러니까 지금 이제까지 제가 했던 뭡니까? 결국 우리는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술 먹고 방탕하고 왜 결국 뱀에게 꼬임을 받고 그러고서 이와 같은 범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자, 오늘 중요한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에 보니까요.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왜 혼례가 나올까요? 이 결혼잔치입니다. 근데요, 예수님은 뭡니까? 표적을 행하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왜? 우리가 마가복음 16장 20절에 보니까 주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지은 거 아니라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 속에 함께 계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표적을 주인다고 했어요.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지은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보면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근데 주께서 뭐라고 했어요?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파할 때 주님께서 함께 역사하사 말씀 속에 함께 역사하사 따르는 표적을 통해서 주님께서 함께 계심을 보여주셔서 표적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표적은 뭐예요? 말씀 전하는 그 말씀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보여주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그냥 복음 전하면 되지. 꼭 병이 나아야 되냐. 아니에요. 그거 착각입니다. 왜? 주님이 함께 하신 걸 보여주기 위해서 표적을 보여주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표적이 일어나는 건 당연한 겁니다. 표적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 성령의 권능으로 나타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건 많은 사람들이 자기 꺼내서 그래요. 굳이 병이 고쳐져야 되고 일부러 고쳐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표적을 주셔서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이 확실히 주님이 함께 하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표적을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표적을 어디에서 제일 먼저 했어요? 가나 혼인집에서 첫 표적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표적을 초월했을까요? 주님이 함께 계셔서 함께 역사하는 걸 보여주는 걸 표적으로 했는데 그런데 하필이면 혼인집에서 왜 그랬을까요? 갈릴리 가나 혼인집에서 제자들과 함께 청함을 받더라.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을 일으킨 이유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 있습니다. 예수께서 첫 표적을 혼례집에서 행하셨는데 그건 뭡니까? 우리가 천국에 갈 때요. 우리는 신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신랑입니다. 신랑 신부 만나면 결국 어린 양 혼인잔치, 그게 주님과 만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인집에서 그러니까 혼인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신부된 우리 성도와 그리고 신랑 대신 예수가 만나는 그렇기 때문에 혼인집에서 첫 번째로 표적을 일으켰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19장 9절에 보니까 천사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는 자가 뭡니까? 우리 신부들이 갈 수 있어요. 신부의 자격이 됩니다. 아무나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신랑 대신 예수를 만날 수 있는 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함을 받은 자가 누굽니까? 예수를 믿는 자들은 복이 있다고 요한계시록 19장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를 정결한 전도로 결국 전도가 뭡니까? 우리의 이걸 신부가 결국 신랑 대신 예수 그를 만나게 그러니까 중매라고 했어요. 내가 너희를 정결한 전도로 한 남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리고 마태복음 22장 2절에도 천국은 마치 자기의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우리가 잔치하는 결국 신랑 신부 만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천국에서 만나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어린 양 혼인잔치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이 땅에서도 결국 그걸 알게 하기 위해서 혼인집에서 첫 번째 기적을 베풀어 줬던 것입니다. 표적을. 자,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2장 3절에 보니까요.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님이 참석했던 그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걸 가르쳐 줍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자,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니까 술 취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 술을 통해서 뭐요? 뱀이 쏠 것이고, 예, 결국 뭡니까? 사탄은 우리를, 예, 결국 공격하잖아요. 그런데 술 취하지 말라. 결국 술을 통해서 그렇게 여러 가지 재앙과 모든 일을 당하기 때문에 술 취하지 말라. 세상에 빠지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술,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그 포도주를 해결함으로써 주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겠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자, 근데 잠언서 23장 29절에 갔잖아요. 예, 재앙이 오고, 근심이 오고, 분쟁이 생기고, 그리고 원망을 하게 되고, 까닭없는 상처, 어디서 상처 입었는지도 모르는, 예, 술이 취해가지고, 그리고 결국 붉은 눈을 통해서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런 것들이 왜 일어났어요? 결국, 너는 보지도 말라. 예, 잠언서 23장 보니까 포도주, 그러니까 너 보지도 말라. 응?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뱀같이 물고 독사같이 쏠 것이요. 자, 그렇기 때문에 포도나무에서 난 술이 여기서 떨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주님께서 이걸 해결해 주시니까? 예, 주님께서 이 땅에서 마지막, 예, 결국 마지막 때 주님이 떠나시기 직전에 십자가 못 박기 전에 가르쳐 주셨어요.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9절에 보니까 성찬식이 있었습니다. 성찬식. 결국 성찬식을 통해서 그걸 가르쳐 줬습니다. 예, 떡은 내 몸이요 잔은 내 죄사함을 얻게 하는 나의 언약의 피다. 그러면서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 따라 새 것으로 마실 때까지는 예, 마시지 아니하리라. 결국 최후의 만찬이죠. 예수님이 다시 마시라니까. 아버지 나라에서 마실 때까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예, 가난 혼인집에서 결국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에서 받을 그 포도주, 어떤 포도주인가를 거기서 가르쳐 주는 겁니다. 결국 이게 성령입니다. 성령 충만입니다. 자, 그러면서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예, 예수의 어머니가 뭐라 그랬어요? 포도주가 떨어졌다 합니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수 어머니가 여자요, 예, 예수님께서 포도주 떨어졌다. 아들 보고 그러니까 여자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러면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그 한 단어 한 단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니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왜? 예수 어머니 뭐라고 했어요? 포도주가 떨어졌나이다. 그러면 예수님을 그걸 어떻게 해결하는가? 그걸 예, 결국 어머니가 아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가 뭐라 했어요? 내 때가 아직 되지 않았나이다. 여기서 내 때가 뭘까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겁니다. 내 때. 예수님의 희생제물로 이 땅에 오셨는데 희생제물로 이제 희생제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때가 아직 되지 않았다 해도. 그렇죠? 예수님 그 혼인집에 있을 때 그때가 마지막 아니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직 십자가 못 박힐 때가 있다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나이다. 그러니까 내 때라는 게 뭡니까? 요한복음 12장 27절에 보니까 지금 내 마음에 괴로우니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옵소서. 결국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죠. 이 때를 면하고 그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순간을 얘기합니다.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 왔나이다. 결국 주님의 때는 뭐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겁니다. 근데 예, 어머니가 야 포도주가 떨어졌다 하니까 그냥 포도주를 해결해야 되는데 포도주 해결하는 게 뭐예요? 결국 주님이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 때가 이르지 않았나이다.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겁니다.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2장 5절에 뭐라고 했어요?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결국 예수님께서 결국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예, 그 포도주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말씀을 하실까? 그것을 결국 예,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는 것을 그대로 예, 하인들에게 따라하라 그랬습니다. 근데 뭐라고 그랬습니까? 요한복음 6장 7절, 요한복음 2장 6절 7절에 굉장히 중요한 얘기 납니다.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있어요. 돌 항아리 6이 뭘까요? 인간입니다. 인간. 예, 인간을 뭘로 했어요? 예, 흙으로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돌 항아리는 인간을 얘기하는데 돌 항아리. 그리고 7 숫자는 하나님의 숫자지만 6은 인간의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도 돌아가는 6이 있는데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죠. 7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시니 아귀까지 채우니. 이게 뭐예요? 말씀 충만한 거예요. 물은 말씀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신흙으로 만들었던 우리 몸에 말씀으로 충만해서 가득 충만해지면 아귀까지 채워라. 그러면 거기서 포도주가 나타날 것을 얘기했습니다. 그 포도주는 나무에서 난 포도주가 아닙니다. 어떤 포도주예요? 그 포도주는 결국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포도주. 나무에서 나는 게 아니고 어떤 포도주예요? 예, 여기서는 물로 된 포도주입니다. 물로 된 포도주. 이 땅에서는 물로 된 포도주를 구할 수가 없어요. 그건 예수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천국에 가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언제 할 수 있어요? 내 때. 결국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예, 예수님 대개 보면요, 6시간 만에 사람들은 운명이 안 돼요. 예, 운명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 이제 그 뭡니까 6월절 예, 행사를 치르기 위해서는 그 시체를 치워야 돼요. 십자가에 달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데 6시간 만에 운명이 안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예, 거기에 약쪽에 십자가 두 강도가 있었습니다. 강도를 죽였어요. 다리를 꺾었지 않습니까? 다리를 꺾었어요. 근데 예수님도 다리 꺾으려고 가보니까 예수님 운명했어요. 6시간 만에 운명했습니다. 여기서 보면 인간의 모든 죄를 짊었던 예수님의 고통은 엄청나게 심해가지고 예, 강도들은 다 살아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리를 꺾어서 억지로 죽였는데 예수님은 죽지 않았습니다. 그때 어떻게 했어요? 군병이 옆구리를 창을 찔렀습니다. 뭐가 나왔어요? 물과 피가 나왔습니다. 이게 물로 된 포도주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입니다. 이게 성령입니다. 예,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에 보니까 예, 그게 뭡니까? 배 생수의 강이 넘쳐지라 하면서 이것은 성령입니다. 성령이 임하지 아니하였더라 했습니까? 결국 예수님의 피를 얘기하는 새 포도주, 그런 예, 그 물로 된 포도주는 예수 보혈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로 된 포도주. 네, 근데 어린야의 혼연죄 청함을 받은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신랑 대신 예수님과 만나서 이제 결국 우리는 이 땅에서든 예, 나무에서 난 포도주가 아니고 물로 만든 포도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는 제사함을 받고 결국 신부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물로 된 포도주, 예, 결국 우리가 인간에게 말씀으로 충만해지면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난대. 그럼 어떨까요? 예, 저는 과거에요. 제가 그런 체험을 하면서도 저도 놀랐어요. 어떤 일이 했냐면 어떤 분이 이 부인과 싸웁니다. 부인이 아주 그냥 성령이 충만해가지고요. 믿음 생활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자기 남편은 믿지 않아요. 그리고 예수 못 믿게 하는 겁니다. 근데 집에 갈 때마다 예, 목사의 설교를 듣고 그 설교를 재탕해서 계속 집에서 듣거나 말거나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은 화가 났던 겁니다. 근데 어느 날 예, 자기 어린 딸을 데리고 교회 나갔어요. 예, 수요일날 저녁이었습니다. 예, 태어났어요. 근데 이 남편이 보니까 뭐 화가 나는 거예요. 조만 가도 괜찮은데 자식까지 데려가. 그러니까 이거 그냥 가도 안 되겠다. 그리고 수요일날 예, 그 남편이 예, 찾아 교회를 왔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저 사람이 예수 믿으러 온 건 아닌데 예, 저 사람 왜 계속 싸운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나하고 싸우러 왔구나. 그래서 말씀이 끝나는 순간에 제가 그랬어요. 당신 아픈 데 없어 그랬어요. 그때 저 아픕니다. 위장병으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위장병, 만성 위장병으로.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저 가서 생수 한 컵 떠올래, 생수. 그래서 생수컵을 또 왔어요. 거기서 요한복음 2장에 있는데 예, 결국 가나 혼인집에서 생수를 포도주로 변화시켜서 했던 그 생수의 역사가 지금 일어나게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명령을 했어요. 예? 예. 결국 생명이 있을지어다. 그랬는데, 그러고서 물을 먹였어요. 예, 지금 정수기에서 물 종이컵에 뒀다 그걸 먹였어요. 그런데 이분이 물이 들어가는 순간부터 막 고통스러워 어떻게 할 줄을 몰라요. 그래서 의자에 이제 긴 의자가 있는데 여기 누워서 잠깐 이제 결국 입수이 된 거죠. 그러다 조금 이따 일어났어요. 어때요? 했더니 저 병 치료됐어요. 예, 그래 치료됐어요. 결국 이와 같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결국 물로 된 포도주, 예, 그게 그래 역사한 겁니다. 그래 참 신기한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도 예, 3일 후에 예, 자기 이제 장모하고 사람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도 예수 안 믿던 사람이죠. 근데 이제 자기가 그렇게 싸우러 왔다가 예,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제 전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장모와 처남댁을 데리고 왔는데요. 그래서 제가 예, 장모님 심장병이었습니다.
예, 장모 가슴에 자기 손 대시오. 그러고 손등에다 손 대고 또 제가 명령을 했어요. 심장병 치료를 줬다. 명령을 했더니 예, 결국 사위가 되는데요. 사위가 갑자기 영안이 열려가지고요. 자기 장모에서 그 심장 안에서 일어나는 역사를 보고 있어요. 어머니 치료입니다. 막 소리를 지르. 어머니 치료입니다. 그러니까 장모도 놀래가지고 야, 너 엊그저께 교회 왔다면서 어떻게 그렇게 보냈어? 야, 참 싸우러 왔던 사람이 예, 그 물로 된 포도주 결국 예, 뭡니까? 예, 생명의 양식을 먹고 그 자리에서 변화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장모도 놀래고 다 놀랐어요. 장모도 병도 치료되고. 근데요, 거기서만 그런 일이 아니고 제가 모 기도원에 가 있었는데요. 예, 어떤 분이 신부전증으로 이렇게 누워 있어요. 근데 제가 가는데 발목을 딱 잡더라고요. 옷을 딱 잡아요. 왜 그랬어요? 그랬더니 신부전증으로 보면 부어있어요. 툭툭 부어있어요. 근데 이제 그 사람은 누워있고, 그 이제 자기 이제 남자고요. 여자분이 옆에 있어요. 그때도 제가 저가서 생수 한 컵 떠오세요. 그래놓고 제가 똑같은 내용으로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물을 먹였는데요. 남자 신부전증 환자에게 먹였어요. 근데 여자가 막 떼갈떼갈 둥그러요. 막. 거기서 막 둥그러요. 소리를 지르면서. 그래서 좀 이따 물어봤어요. 왜 그랬어요? 했더니 남편 입으로 그 물이 생수가 들어가면서 그게 자기 부인한테 느껴진 거예요. 자기 부인 배에 들어가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걸 그대로 느끼겠어요. 그래가지고 막 고통스러워서 내가 두는데 막 몸에 들어가면서 역사가 일어나는 걸 자기가 느낀 거예요. 그러면서 그 부인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남편 치료됐어요. 결국 남편이 못하니까 여자에게 그것을 다 깨닫게 해가지고 하나님 여자에게 그렇게 느껴지도록 그런 역사를. 그래서 예, 저는 이런 걸 이렇게 체험했는데 지금 오늘 예, 가나 혼집에서 왜 첫 번째로 예수님이 표적을 일으켰을까? 그리고 모두나무에서 난 포도주가 우리가 성찬식 할 때 예, 마지막이라고 했죠. 그리고 이제 천국에 가면 이것이 결국 내 몸이요, 내 피라고 그랬잖아요. 결국 가나 혼인집에. 그러니까 여기서 술 취하지 말라. 세상 술을 취해가지고 그렇게 방탕하고 사리를 분별 못하지만은 결국은 그러고 뱀에게 물리고 독사에게 쏘이지만은 그렇지만은 우리가 천국에 가서 신랑이 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에 그게 물려된 포도주입니다. 그걸 마실 때마다 생명을 얻게 되고 우리가 신부가 되어서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이 말씀은요, 내용은 뭐냐? 결국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그 뜻입니다. 예, 요한복음 2장에 그래서 가나 혼인집에서 첫 번째 표적을 보여주셨고 첫 번째 이와 같은 기적을 일으켰는데 그 물로 된 포도주. 이 땅에서는 물로 된 포도주가 없어요. 그죠? 포도나무에서 난 포도주. 그렇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그리고 내 때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못 박히는 그 순간을 얘기하면서 결국 창에 찔려서 옆구리에서 표현하는데 예, 요한복음 7장 38절 그게 뭐라고 써요? 거기 예,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치라. 근데 그게 뭐라고 써? 아직 예수님께 성령이 임하지 않았더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뒤에 예, 승천하시고서 성령이 임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정확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 그래서 결국 요한복음 에베소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이거는 술 취하지 말고 결국 세상 것 취하지 말고 뭡니까? 성령이 충만을 받으라는 것 결국 예수님의 생명의 피 결국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얻는 새 생명입니다. 그것을 그거에 취하라. 그게 결국 성령입니다. 성령에 취하라고 이렇게 술 취하지 말라. 그리고 성령 충만을 받으라. 이 내용입니다. 아마 이렇게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왜 성찬식에 했는가? 그리고 왜 가나 혼인집에서 첫 표적을 했는가? 또 그리고 물을 가득 채우라. 결국 말씀이 충만해서 그리고 성령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것들을 했습니다. 이와 같은 많은 체험하시고 충만함을 받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담이 범죄하면서 우리 속에 선한 게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결국 전능하신 주님의 생명을 얻고 이제 신부로서 신랑과 함께 만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일상 모든 사람이 있어지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이 말씀을 잘 깨닫고 주님의 사랑을 알고 주님 앞에 영광 드리는 축복된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